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세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63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 건들면 나와야 됩니다. 건들면 사단이가 제일 무서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사단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예, 자,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었냐? 제목이 뭐였었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영적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자, 영적 싸움인데 싸움 2인데 승리한 욥인데, 자, 건강에 관한 건강 문제, 그렇죠? 자, 재산을 쳐도 우리가 흔들거림이 없어도 몸을 치게 되면 사람은 이건 직접 내 개인과 상관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장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언제 아무 대충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24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이 건강이거든요. 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은 절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가 욥에게 자, 이 재산 물질 문제를 태클 걸었는데 통과했어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통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일 것이다. 사단이가 두 번째 시험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거든요. 왜 허락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그 심부름 시키지 야 돈 벌어와라. 어린 아이한테 돈 벌어와라. 그건 계모지요, 계모. 그렇죠? 계모도 그렇게 안 시키지. 건강 문제. 조금도 욥은 흔들거리지 않고 그 자기 부인도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 왜 믿냐 이 말이거든. 손가락질한 거거든요. 또 친구들도 자기 친구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더 상처를 주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절대 하지 마시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왜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 여러분 세상 말 있잖아요. 선악설이 먼저입니까? 성악설이 먼저입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1번, 2번, 성악설, 성선설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제 태어난 아기 봐라 얼마나 착하냐. 성선설이다. 자, 성선설. 성악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성악설입니다. 출발은 성선설, 좋게 출발했는데 모함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요.
이게 인자태난하게 얼마나 사실 얘가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죄인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이미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태난 아기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은 아기가 뭘 한다고 저기 지옥 간답니까? 인자태난 아기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의식이 없는 분, 식물인간들이라 그러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이분들이 깨어나면은 반드시 왔다 갔던 사람 기억 다 하고 있어요.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가장 큰 상처가 뭐라 그래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불신앙적인 소리 할게. 야, 포기하자. 이런 사람은 탁 상처가 돼가지고 저 마누라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 두고두고 사실 못 잊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이랄 때 영은 있기 때문에 정말 나도 상처 주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서한테 힘주는 말을 해야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지면은 안 돼. 사단이 틈타겠죠. 그래서 욥은 뭐예요? 자, 요 내세관이 분명했습니다. 첫째, 구원관이 분명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었고 구원관입니다.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의 동행, 이 축복 분명히 했고, 셋째 뭐냐면 내세관, 죽음 이후에 천국 지역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내가 뭐 할 것이다. 누굴 볼 것이다. 그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죽음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세관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자,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은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가 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인내 못합니다. 인내 못한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하지요? 그래, 알코올 집어넣습니다. 괴로우니까 순간의 것을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뭐가 마치게 된다고요? 뇌가 마취된다 그랬어요. 또 뭘 빨아당기셔? 니코틴, 담배. 자, 담배를 니코틴인데 니코틴을 빨아당기면 뭐가 마취가 돼요? 뇌가 마취가 돼요. 이게 사람들이 언제 술을 잡수고 담배를 많이 피시냐면 어느 때 피해요? 기분 좋을 때 피나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피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잘하시네, 경험자들이시죠. 경험자들이시네.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안정되거든요. 니코틴을 쫙 빨아당기면 막 팍팍팍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니코틴이 들어가서 뇌를 마취를 시켜요. 마취를 시키면 조금 안정이 돼. 그러면 건강이 좋을까요? 이건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를 마취시킨다니까. 마취시켜요. 그래서 웬만한 술 먹고 안 취하니까 고랑주, 독주를 마시잖아요. 독주. 몸 다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담배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걸 아껴서 뭐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걸 아껴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30, 60, 100의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멀쩡한 몸을 굴뚝 만들지 마세요. 자, 내 생각에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뭐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가 자 별짓을 다 했지만은 친구를 보내서 사실은 불신하도 유도한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은 정죄하니까 기분 좋으면 뭐 기분 나쁘지요.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부인이 찌르니까 거기는 안 속아 넘어갔다니까. 웬만하면 그냥 부인의 말에 이렇게 들을 건데 듣지 않습니다. 네가 어리석은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보통 멋진 젠틀맨, 보통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 주부터는 주변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뭐 하지 마세요. 그 영향 받지 마세요. 근데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야, 하나님 누구를 보냈구나. 사탄이가 누구를 보냈구나. 예? 스파이를 보냈구나. 스파이를 보냈구나. 뭐에 단칼에 탁 끊어버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시라니까.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입술로 그리스도 해버리세요. 모든 뭐가 흑암이 딱 멈춰버립니다. 자, 그게 뭐냐? 이번 주 우리가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 5가지 확신 꼭 기억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터진다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 응답의 확신. 속지 마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지금 당장 하나도 계속 응답 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이 순간 실수한다 그랬어요. 사죄의 확신.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회개도 소극적으로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세요. 언약적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지 그런 회개하지 마세요. 언약적 회개, 약속의 말씀을 잡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기 약속해.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했죠. 약속 잡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인도의 확신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뭐 먹고 살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학교로 갈까? 어떤 내일 모레 다음 이번 주 수능이 있구나. 수능 치면 또 무슨 과를 갈 것인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 껍데기 보고 가. 간판 보고 가, 간판. 자기 적성은 전혀 맞지 않는데 어디 갑니까? 그 들어가려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안전한 곳에 쓰잖아요. 그 들어가면 공부 될까 안 될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금은 간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문성 시대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들어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우리의 삶이 인도예요. 맡길 때 인도예요. 목욕탕 가면은 요즘은 없지요. 옛날에 목욕탕 들어가면 이거에 뭐 써놨습니까? 무엇은 누구한테? 기중품은 누구에게? 기중품은 주인에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뭐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승리 확신입니다. 승리. 결국 여분 승리했잖아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확신 갖고 붙어버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자, 5시간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자, 누가 교회일까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도 교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요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셔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다? 세상을 살리는 뭐가 되는 거죠? 센터가 돼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 있고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에 영적 부분을 터치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만일에 모임들이 있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 인생들을 뭐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파출소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파출소 경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도둑놈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방이죠. 사람을 바꿔 버리면은 도둑놈이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갖고 뭐 전도자 바뀌어 버렸다니까. 사람을 바꿔야지. 사건을 친 사람을 감옥에다 가둔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이 교도소 전도도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갖고 막 선물 갖다 주고 아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교도소 전도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만 말해줘야 돼. 그분들은 범죄하고 싶지 않는데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범죄가 되거든. 어떻게 설명할 거 그게? 영적 문제인데. 나는 사람 안 죽이고 싶은데 사단이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뭘로 보여요? 이 개로 보여, 개로. 실제 그래, 실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전교 1등인데 이게 전교 1등 아이가 그 친구 집에 시험 치는 전날 이 친구를 이제 공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날 밤에 간 거예요. 근데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 실제 부산에 있어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 이 친구 전교 1등 하는 아이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무당이야. 무당. 이게 집이 무당집이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애가 행방불명이 됐거든. 얘는 있고 학교로 왔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집에 간다고 왔는데 애가 없어지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 모른다 이 하는 거야. 수사가 이제 펼쳐졌는데 수사를 펼쳐서 나중 보니까 그 드럼통이죠. 드럼통. 기름 큰 드럼통 있잖아요.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만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다 그 쓰레기통인데 거기다가 애를 죽여갖고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아 있는 게 그대로 이제 사람이 잘 안 타거든요. 타긴 탔는데 그 시커먼 시체가 이제 나온 거지. 얘야. 그래서 걔를 잡아다가 이렇게 수문했더니만 나는 내 친구를 죽인 적이 없다 그래. 그럼 누구를 죽였나? 자기는 걔를 죽였다 그래. 무슨 말인 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은 이제 공부를 하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걔가 자기를 물라 그러더래. 확 달라들더래요. 그 옆에 있는 칼 갖고 막 몇 군데를 찔러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 이걸 걔를 죽여서 자기 눈은 걔로 보인 거야. 친구로 보인 게 아니고 걔를 죽여서 갖다 그 드럼통에 집어넣고 기름 붓고 갖다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학교로 가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근데 일반 수사관들이 그 말을 들으면 사이코라 그러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신앙 영적으로 보면 나는 이해가 돼요. 그게 사람이 왜 사람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나한테 달라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찔러버리는 거거든요. 개로 보여 개로. 여러분 같으면 개가 나한테 나를 물라고 달라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막 그 옆에 있는 거하고 때려버리지.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 갖고 교도소에 빨간 경찰 잡은 사람들 많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착하게 생겼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범죄할 수 있었을까? 그건 제정신 아니라니까. 악령의 역사에 버리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도 그 말씀하신 길 가다 보면 별 사람 많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고 가면은 뭐요? 내가 당할 수가 있다니까. 성령 충만하고 다니셔야 돼. 자, 서론에 그래서 이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교회가 뭔지, 교회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챙기시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요 교회의 당과 교회는 틀립니다. 그렇죠? 교회당,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로 교회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교회당은 말 그대로 건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을 교회당이라 그러고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 교회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은 자,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형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당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무형교회가 가짜가 많겠습니까? 유형교회가 가짜가 많겠습니까? 무형교회가 가짜가 많겠어요? 유형교회가 가짜가 많겠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누가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는데 반반 있다 그랬거든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형교회, 이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의 행위를 하지만은 가짜가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가짜가 없어요. 왜냐? 예수 믿는 개개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교회. 진짜 신앙인은 무형교회,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에 자, 그래서 대부분 유형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예배 행위가 진행돼요, 그렇죠? 예배, 기도, 그렇죠? 예배, 기도, 교제, 그렇죠? 봉사 이것이 진행되는 곳이 유형교회입니다. 다 필요해요. 무형교회도 필요하고
유행교회도 필요하고, 혼자 있을 때는 무형교회 되지만은 같이 모이면 유행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성도 개인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성도 개인, 무형교회죠. 개인, 예수 믿는 개인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어떻게 다스리냐 보세요. 계시록 20장 1장 20절에 자,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 말 나오거든요. 일곱 별은 누구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성도 개개인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딱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낙심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버리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옛 그래, 지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 싹 다 갔습니다. 그래서 기네사란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그래, 오른쪽에 던져봐라. 깊은 데가 던져봐라. 자,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으면 못 잡았거든. 그래,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보면 옷을 벗은 채 그냥 물로 뛰어들잖아요.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불러가고 뭐라 이야기하죠? 회복시켜줬어요. 낙심 중에 빠져 있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유대인들의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 버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난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냥 낙심자절 절망 허탈한 가운데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배신해 버렸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근데 주님 모른다. 이게 그 베드로 찾아가면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옛날 같은 베드로 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장에 나왔을 건데 기가 확 꺾여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지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는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서 우리 주님이 강제로 안 하시고 본인이 회복시켜준 겁니다. 3번 질문 던졌어.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너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이다.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거니까 예언 다 해줬거든요. 낙심 중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제자를 찾아가서 힘을 줬습니다. 힘. 사명을 줬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세요. 개개인 속에. 자, 세 번째, 24시 성도 개개인과 함께 하셔요. 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무기력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힘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4장 13절에서 35절, 그렇죠?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가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들과 동행하거든요.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자기들은 자기 고향으로 좀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왜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을 믿지 않느냐? 시편 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은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딱 그 말하는 순간에 이들의 영화에 눌려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고 쳐다보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엠마오의 도상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사명을 감당하지요.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자, 무기력 속에 빠진 사람 주님이 신방하셔 갖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를 만났거든요. 전도하러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이가 한 40세 됐다 그랬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막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주님은 어느 때 역사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14차 새벽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14차 기도 붙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 보세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냐? 헤롯이라는 악한 이 총독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왜? 표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이게 베드로 잡아가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비상이 걸렸잖아요. 마가의 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룻밤 철회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헤롯을 충이먹거에서 잡아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냅니다. 뭐 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다친 문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3장 1절에서 4절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5명을 딱 뽑아가지고 파송하는데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5명의 선교사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2인 1조로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이들이 파송받기 전에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현장에 바보섬에 가지요. 바보섬에 가니까 누구를 딱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래, 박수엘르마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요. 박수엘르마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면 여기 16장 다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 지역을 살릴 누디아라는 제자를 찾게 돼요.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사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민거리, 염려거리, 중요한 일 있으면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 일이 되도록 만남도 줘요. 사기꾼을 만나지 않고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을 딱 붙여준다니까.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예요. 불신자는 사람 찾아가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우리는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아까 말해 사람 찾아가면 이용당한다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 교회당에 와가지고 다 기도하세요. 기도.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렇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를 금양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금양로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한 걸 싹 담아서 하늘 보좌에 연락시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이게 하나님께 바로 연락이 돼요. 천사가 다 바로 나릅니다. 우리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고 바로 그냥 응답을 바로 쏟아준다니까. 근데 왜 내 손에 당장 응답이 안 와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응답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72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딱 70일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20일 동안 기도합니다.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 줬다 그랬어요. 응답은 언제 왔어요?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왔어요. 만일에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재미나는 말로 이 공중에 엄청난 응답들이 떠다닌대. 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서 응답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라. 응답이 나한테 오질 않아. 공중에 많이 떠다닌대요. 낚아채세요.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오느냐? 마지막 날에 와요. 그 희한하거든. 마지막 날에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정말 끝까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하나님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렇죠.
천사가 금양로 갖고 타고 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자 내가 고백한 거 불신앙도 다 담아요. 그냥 믿음의 말 다 담고 싹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연락시킨다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의 응답이 오고, 그렇죠. 불신앙의 기도 내용을 했으면 불신앙의 응답이 온다니까. 기도를 다스린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전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자, 스데반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 문중 앞에 평신도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직선적으로 막 내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너희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돌을 집어갖고 뭐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일그러져. 이런 돌도 아닌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적인 짱돌이거든요. 엄청 큰 돌이에요 이거. 온몸을 찍었으니까 얼마나 이 퉁퉁 붓겠어. 피 터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 천사처럼,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어떻게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환했더라 얘기. 돌에 맞아 첫 순교를 당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절 읽어보면은, 야, 얼마나 우리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스데반아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 모습이야 그냥. 스데반아. 그렇죠. 올림픽 경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골을 넣었어. 그런데 가만 앉아서 그냥 골이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주변 사람 어디 갔어요? 그냥 와 소리 질 거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영적 전쟁하는 그 선봉에서 일대 수백 명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들에게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는, 내리까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돌로 막 찍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더니 스데반아. 자 이제 벌떡 일어났다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현장 얼마나 시급했던지.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제 죽음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때부터 뭐 교회에 뭐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전도문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방으로 안 나가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스데반을 하나님 사용한 거거든요. 이제 스데반은 굉장한 복된 죽음을 죽게 된 거죠. 이게 죽음도 잘 죽어야 돼요. 저 길 가다가 완전 차에 받쳐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예, 복음 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부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얼마나 좋겠어요. 다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방법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예 집을 딱 쳤다면 성전으로 성으로 인을 쳐버렸대요.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어떻게 계속 쓰시냐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령 세례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이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지요. 땅 끝까지 성령 충만하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을 말할 것이다. 제 이름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고 뭐해라?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라. 그러면 증인될 것이고, 그러면 땅 끝까지 세계 복음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무형교회,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자, 유형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자, 모든 교회 다스립니다. 다스림. 유형교회지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계시록의 증거, 그렇죠?
요 계시록이 너무 중요한 내용. 이걸 또 이상 이단들이 풀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자, 7교회 중에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때 당시 바울이 요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반모섬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죠. 미래에 일어날 계시록의 그런 환상이 착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자 보세요. 7별과 7촛대 사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하나님께서 유형 교회도 뭐하고 계시다.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뭔데?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 회복해라. 자, 두 번째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자, 버가모 교회예요. 자, 서머나 교회 처음이고, 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자,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데 사실은 사단의 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단의 해. 자, 이 서머나 교회도 작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칭찬했던 교회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계시록 2장 12절.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여기는 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다 이렇게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네 번째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2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죠. 자, 이 7 교회를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뭘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요거 2장 18절. 2장 18 두아디라 교회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뭘로? 바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모든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빛난 주석과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3장 1절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장 1절에 7 영과 성령을 말합니다.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성령께서 7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는 사실은 죽은 자다.
사대 교회는 자기들은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교회라.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 중에 7교회가 현대 교회를 지금 딱 예표해주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 빌라델피아.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자에게 편지하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시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유일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3장 14절에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교회, 그렇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덥지근한 요 교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우디아 교회를 하나님 다 이렇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교회의 모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마다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싹 다 잃어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까? 회복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형 교회는 아까 무형 교회는 가짜가 없지만은 유형 교회는 요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막 니골라 당도 있고 이세벨 소위 말하는 당을 지어 가지고 계속 원내스를 깨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그래서 유형 교회는 뭐가 염소가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염소가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자, 양들이 있는 곳에 염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양들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래요. 2m 전방을 못 봐요. 반드시 목자가 뭐 해줘야 돼? 앞에서 끌고 가야 돼. 그리고 이 그룹지 무리로 지어 다니거든. 저녁에 잘 때 목동들이 뭐 한다 이야기해요. 저녁에 자면 반드시 뭐예요? 몇 마리가 죽어나가요? 한두 마리 꼭 질식에 죽어나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붙어서 자.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싸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게 밑에 있는 거 압사장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염소 한 2마리만 풀어놓으면은 염소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뭐 하죠? 갖다 내리박거든 그냥. 염소의 특징이에요. 염소가 필요하다니까. 염소를 2마리 풀어놓으면은 밤새 잠을 못 자 막 사방을 쫓아다녀. 뭐 같이 있으면 갖다 내려받아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양들이 하룻밤을 잘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소도 필요한데 염소로 쓰임 받는 그 인생은 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 자,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피로 세운 이 교회 속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 유무상통 모든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내놓고 땅 있는 땅 팔아가지고 교회도 다 내놨다니까. 왜? 그때는 핍박 시대니까 잡히면 무조건 감옥 들어가고 사자밥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 갖고 있어봤자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게 싹 다 내놔버려서 교회에다가 유무상통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원내스가 돼버린 거죠. 피스티벌이 된 거예요 사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렇죠? 살전 1장 6절에 10절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해놓고 야손과 헬라인 기브인을 딱 제자로 세워놓고 도망 나왔던 적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어 바울이.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거든. 이게 너무나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의 본이 됐던 교회. 오히려 다른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 유럽 전 지역에 모델 교회, 이 본이 됐던 모델 교회 되버렸다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모델이 되버렸어요. 전도자 바울을 대신해 누가? 야손이 대신 감옥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을 빼내고 자기가 감옥 들어가서 돈 내고 이렇게 벌을 감옥에다 내고 나왔잖아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남녀노소 빈비교체는 아무 상관없이 복음으로 다 원내서 되어져서 그래서 재미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재밌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양반 쌍놈이 옛날 우리나라 양반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종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 그래 주인이 난중 양반이 이렇게 교회를 가 보니까 종이 뭐가 돼 갖고 있어요? 그 교회 장로가 돼 갖고 있네. 장로님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주인이. 아 자기 집에 노예가 교회 갔더니 완전 장로님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이게 모든 남존 여비 사상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고 그죠? 양반 쌍놈 이걸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기 집에 노예 오네시모가 이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당시 노예가 도망가고 잡히면 이거 완전 사형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재미나게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아마 그 도망을 가서 이렇게 또 남은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바울이 들어와 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 누구야? 빌레몬의 노예야. 자기 제자의 노예. 그래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에게 편지 써가지고 빌레몬은 그때 중직자 그 골로새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직자였는데 편지 써가지고 뭐 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 용서해주고 나의 신복인데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 그런데 재미난 사실 빌레몬이 자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자기 교회 골로새 지역의 감독으로 추천해요. 누구를? 오네시모를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으로 와요. 그게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속에 많이 나와 있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관계를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자 주의할 겁니다. 주의할 것. 그리고 교회가 주의할 거죠. 자 마지막을 통해서 주의할 게 히브리서 아까 10장 자 23절부터 24절 읽었는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이기에 뭐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자 마지막 때는 반드시 모이기를 피한다 합니다. 이 귀찮아요. 모이는 거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매일매일 모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녁마다 모여요. 이단들은. 이들이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성경적. 바쁜데 그 바쁜 교사들이 그 바쁜 누가 그 직장인들이 저녁마다 모여요. 저녁마다 모으면 뭐해?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하고 그 또 시험 봐야 돼. 시험 합격 못하면은 벌점으로 어디에요?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 이단들이 시키는 훈련들이 강하게 훈련시켜요. 주변 사람한테 아무도 말 못하게 누구 자기를 케어하는 그 사람만 말만 지시만 따르게. 이 교회는 뭐냐? 성경에 나오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좋아요. 자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새벽에 또 나오지. 할렐루야.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 듣고 막 힘 얻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 때 너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구해라.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는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돼요. 교회가.
이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들썩들썩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크게 지놓고 자 주일날만 사용해, 수요일날만 사용해, 금요일날만 사용해. 나머지는 완전 놀려 그냥. 얼마나 낭비해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녁마다 뭐 해야 돼? 지역에서 오픈 시켜가고 뭐 돼요? 공부반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복지 사익도 하고 독거노인 그렇죠. 소녀 가장 사익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의 축복은 결국 뭐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결국 예배의 축복인데 그래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할 때 누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천사가 동원돼 그렇죠? 하늘의 군대들이 반드시 동원되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완전히 결박을 당한 사단 힘을 못 써요.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마귀 사단. 그러면서 뭐가 모든 현장에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진행되는 중요한 예배거든요. 예배 여기 기도, 교육 그렇죠? 전도, 이 봉사 활동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니 그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 사익도 우리가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하면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던 말씀처럼 바로 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개인이고 모여서 함께하는 바로 유형 교회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여기에 우리가 또 마음껏 쓰임을 받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꾸중 듣는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개개 성도님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